그 어떤 죄라도 진실하게 자백하며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와 별개로 하나님의 징계는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그 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최근에 어떤 분이 제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삼손이 무절제와 방탕으로 결국 능력을 잃고 두 눈이 뽑혀 비참한 결과를 맞았는데 하나님이 아주 버리진 않으셨더라도 죄의 결과로 인한 고통과 비참함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닌지요. 저 또한 죄로 인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어도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 여쭈어 봅니다. 현재 이 성도님은 자신의 고통을 죄에 대한 징계로 단정짓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단정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답변을 드렸고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제가 믿기로 모든 죄가 다 징계를 수반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면 징계를 받지 않고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어떤 죄는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가운데 기다려주시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부분일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동안 지은 죄들만큼 곧 그 수와 정도만큼 다 징계를 받는다면 아마 신앙생활이나 일상생활이 고통으로 가득 차서 거의 불가능하게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어떤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신다. 실제로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 죄는 용서받았지만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기간도 실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신명기 8장 5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또한 이것은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저자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게 되는 징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런 만큼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겪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단정짓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죄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징계하시는지 사람으로서는 다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특별하게 알게 해주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질병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해석하는 바람에 치유받을 생각도 믿음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향해서 너의 질병은 징계와 연단을 위한 것이니 나중에 다시 와라 하시면서 돌려보내신 일이 전무합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든 병자들을 예외 없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차라리 아예 아무것도 단정짓지 않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그것이 징계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알만한 사람이, 그것도 거듭되는 경고와 책망에도 불구하고 가령 성경이나 설교나 책이나 사람이나 꿈이나 양심 등 여러 경로로 죄를 깨닫도록 이끄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완고하게 죄를 고집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그 죄에서 돌이키시도록 하기 위해 징계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죄를 뉘우치며 자백했을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성의 깊이를 잘 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지 죄에 대한 뉘우침과 자백만으로는 그 죄를 끊어낼 수 없음을 아시고 부득불 그분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징계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신뢰로 실제로 다윗이 살인하고 간음했을 때 그 죄를 자백하고 즉시 용서받았지만 그와 별개로 징계는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하반절에서 14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또 모세 아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두 번째 핵심은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먼저는 자신을 살피고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단지 죄만 자백할 뿐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렵고 힘든 그 문제를 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로 인한 징계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만일 그 어렵고 힘든 고난과 고통이 죄로 인한 것일 경우 징계의 종식을 가져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징계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회개와 순종이 충족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만일 그 어렵고 힘든 고난과 고통이 죄로 인한 징계가 아닐 경우에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믿음과 기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로 인한 징계일 경우나 죄와 상관없는 문제일 경우나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하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믿기로 그것은 바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이라는 죄 때문에 계속 그 고통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지속됨으로써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 때문에 단순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대하기만 하면 해결받을 수 있는 문제를 여전히 떠안고서 고통 가운데 감내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불신앙 때문에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동시에 불신앙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문제가 바로 이 불신앙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허락된 징계, 그리고 40년 동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응답의 지연은 바로 다음과 같은 불신앙이라는 키워드로 설명될 수 있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 징계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나의 상황이 하나님의 징계인지 아닌지 단정 짓는 데에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차라리 아무것도 단정 짓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대신에 할 일이 있습니다. 항상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채움으로써 회개에 합당한 순종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니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채워진 만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록 그것이 완전할 수 없고 또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다시금 계속적으로 진실하게 중심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도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것이 죄로 인한 징계이든지 단순히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문제이든지 간에 많은 경우 불신앙의 문제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의 모든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서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면서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기도를 믿음으로 올려드리면 됩니다. 이것 외에 제가 알기로 다른 요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한편으론 분명히 인내이고 경주이며 또한 우리가 일평생 마땅히 해야 할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믿음 안에서 말씀 위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